소망합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 잠언이 끝나고 오늘은 이제 전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잠언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본문은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전도서 1장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며 이 저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라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은 전도자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전도자는 술도 즐겨보았고 거대한 부도 누려보기도 했고 또 성적 쾌락을 맛보기도 했지만은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으며 인간이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 시기와 경쟁이 가득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더 지혜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서 1장부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발전해서 너무나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50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기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약 20년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3절 말씀, 전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전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종일토록 수고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수고와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수십 세기가 더 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의학과 과학이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괴로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또 즐겁게 일하는 것만큼 어디 또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고와 이 고통을 해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수고름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또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을 포함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습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우리 노래 계속 8절까지 이어지지만 우리가 4절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도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에 사무엘을 초청하여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고 있으라 합니다. 그러나 7일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의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오겠다 했고 분명히 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다 마지막에 오지 않을 것 같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났었을 때 사무엘이 옵니다. 번제 드리기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오기로 한 때에 정확히 왔습니다. 사울의 그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실 때에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반드시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루시는 것들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사람들의 관심 받지 않고 조용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그것을 하다 보면은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혼자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해도 내가 분명히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면은 잠깐 넘어지고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아 하고 교회를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잠깐이라도 내 손을 내면서 잡아서 일으켜 준다면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나를 권면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사를 하면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신앙도 많이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청년부에 있던 회장 누나가 저를 붙들어주고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잘 참석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신앙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크게 붙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주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춰준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서로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사를 하고 또 셀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식구가 있다면은 한번 전화해보고 한번 문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것에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